주 안에 있는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네요. 이렇게 더운 여름에 뜨겁게 박수로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니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특별히 주 안에 있는 교회가 이 뜨거운 여름 예수님과 뜨겁게 동행하길 축복합니다. 이 특별 집회를 통하여서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이 여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오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 안에 있는 교회,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이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느껴져서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참 감격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설교단에 올라오기까지도 하나님의 역사가 저에게 부어지는 것이 누려지고, 오늘도 감격하는 시간인 것이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여겨집니다. 이번 여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과 뜨겁게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동행하는 그 도구가 무엇이죠? 예수동행 일기입니다. 이번 여름에 한번 결단해 보세요. 동행 일기를 쓰는 것이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데 도움이 되나? 나의 믿음 생활에 진짜 도움이 되나? 만약에 도움이 안 되면 저에게 찾아오세요. 도움이 안 됩니다 하고 따지세요. 한번 그렇게 마음을 결단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 뜨거운 여름과 같이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 보십시오. 분명한 건 그 뜨거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뜨겁게 반응하실 텐데요, 그 뜨거운 반응의 열매가 뭐냐면 기쁨입니다. 이 여름 기쁘시길 축복합니다. 더운데 짜증나면 되겠어요? 그죠? 이 여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누려지는 이 특별한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여름 행사 중이고, 다음 주 청소년부 수련회도 가게 되고, 또 오늘 교사분들이 성경학교를 또 하고 이 자리에 참석했다라는 것 들었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더 축복하실 것 같아요. 이 시간 다음 세대들을 향한 그 복음의 역사가 이 주 안에 있는 교회에 더 뜨겁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러려고 오늘 하나님께서 로마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큰 영향력을 미친 인물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이 루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기독교 역사가 바뀌어지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 복음의 능력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 하러 왔겠어요?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한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 분명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은요, 누구에게나 허락된 은혜예요. 만약에 이 복음이 얼굴 잘생긴 사람에게만 허락됐어 봐요. 저는 탈락이에요. 정한영 목사님은 통과.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얼굴로 하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학력으로 했으면 저는 탈락, 정한영 목사님은 통과. 근데 학력도 아니고, 얼굴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우리의 지위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뭐? 믿음. 이 복음은요,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메시지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진짜예요.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여 주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시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동행하는 삶이에요. 복음을 믿지 않고서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믿으시죠? 그럼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으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사랑한다라는 그 은혜가 믿어지면요, 복음의 감격이거든요. 그게 그 복음의 감격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죽음조차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인생이 완전히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근데 우리를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었다고 겉모습이 바뀌어요? 얼굴이 바뀝니까? 남편이 바뀝니까? 아내가 바뀌어요? 자녀가 바뀝니까? 여러분 막 복음을 믿었더니 막 돈이 막 들어와요? 재정이 막 늘어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얼굴은 똑같습니다. 내 옆에 있는 남편, 아내 똑같아요. 자녀들도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집도 똑같아요. 근데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우리의 속사람. 모든 겉모습은 다 똑같은데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는데 왜 바뀌어요? 우리 속 안에 누가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바뀌게 돼요. 이게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무엇이라? 복음이다.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믿어지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음의 감격 안에 있으면 이 한마디에 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너무 좋죠. 기쁘죠. 생각만 해도 예수님이 나를 다스릴 거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하시죠. 바로 이게 복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감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에게 좀 재정적으로 풀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픈 사람에게는 어때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것보다는 내 삶의 문제들을 풀어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자들은, 정말 복음의 능력을 맛본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만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 능력을 맛본 자는요, 오늘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우리는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일 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문제예요. 오늘 말씀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기도 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큰 게 있습니까? 없다라고 얘기하시죠. 맞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큽니까? 돈의 능력이 큽니까? 너무 쉽죠. 복음의 능력이 큽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근데 실제 삶에 들어오면, 삶의 문제에 부딪히면 복음의 능력보다 돈의 능력이, 지식의 능력이, 관계의 능력이, 부모의 능력이 더 크다라는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지 살아가지 않는지는 요거 하나만 보면 압니다. 쉽게. 그럼 식사기도 하시죠? 아마 주 안에 있는 교회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되게 식사기도를 빨리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빨리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 눈 뜨고 해요. 식사기도. 눈 뜨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빨리 기도하는 이유? 눈을 뜨고 기도하는 이유? 만약 그 이유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이 사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산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기도하는 것이 창피해서 기도를 빨리 하고 눈 뜨고 한다면 복음의 능력으로 산다고 할 수 없죠.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경험하는 일입니다. 청년들이요, 사회에 나가면요, 기도하는 것 하나에 엄청난 고뇌를 해요. 내가 지금 눈 뜨고 기도하는 게 나을까? 그냥 하나님도 내 마음을 다 아시지 않을까? 이 식사기도 하나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어떤 능력인지 우리는 실제적으로 감이 오지 않아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 구원받은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인생이 바뀌고 기독교의 역사가 바뀌었다고. 나라가 바뀐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나라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역사가 바뀝니다. 복음은 세상 어떤 것보다 위대해요. 그것이 그냥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에서 뭐로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뭘로 삽니까? 오직 의인,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복음의 위대함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럼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저는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목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약점이 많은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니까 참 저는 교만한 목사였더라고요. 기도보다 늘 생각하는 것이 먼저였던 목사였고, 위선이 가득한 목사였고, 사랑하는 목사가 아니라 사랑하는 척하는 목사였고, 욕심 많은 목사였더라고요. 교회 부흥이 나를 잘되게 하는 길이라고 여겼던 목사였습니다. 음란한 목사였고, 시기하는 목사였고, 약점은 뭐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감추고 싶어 하는 목사였습니다. 제 약점들을 오늘 모두 여러분들 앞에 말해야 한다면 오늘 설교 언제 마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선한 목자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단 하나만 세워지기를 소망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과 친밀히 관계하는 것.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그래서 정말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주의 종이 되는 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한 목자 교회에서 훈련하면서 저는 정말 나눔 죽고 예수로 사는 진짜 종, 이 시대에 정말 예수로만 사는 진짜 종으로 세워지고 싶었습니다. 제가 선한 목자 교회에 와서 받은 가장 큰 복, 그 복음 앞에 서면서 받은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제가 정말 악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저는 겸손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홍종길 목사님이 자기의 스승 박윤선 목사님의 80 생일잔치 때 그 목사님께서 생일잔치에서 말씀하셨던 대목이 있대요. 이 죄만은,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 홍정일 목사님, 우리 스승이신 우리 박윤선 목사님 정말 겸손하신 종이다 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근데 본인이 스승과 동일한 80이 되어서 보니까 그때 박윤선 목사님이 했던 말은 겸손해서 하신 말이 아니라 진실한 종이었다라는 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정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 중에 괴수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매일 저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서 예수동행 일기를 쓰면서 더 분명히 느낀 것은 내가 정말 악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불러준다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 깨닫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복음의 능력을 아니까요. 제 약점, 제 부족했던 것, 제 모자랐던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게요. 제가 사는 길이더라고요. 옛날에는 그것을 감추는 게 제 자신이 잘 되는 길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 약점을 성도들과 나누고 우리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나누면서 그 약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 자신을 하나하나 갈아엎어 나아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왜 이렇게 약하게 살았는지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인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존재라는 게 저에겐 믿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백이 부끄럽거나 절망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의 복음을 듣고 깨달았어요. 이게 가장 큰 복이자 기쁨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죠. 제가 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저는 그 당연한 일을 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어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이걸 보면 이렇게 스스로 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것,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깨닫게 하시면서 제 소원이 있다면 주님께 이것들을 다 맡기는 거예요.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을 믿고 그 복음 앞에, 복음이신 주님 앞에 제 모든 삶을 다 드리는 것,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더라고요. 다 드릴 때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제가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한 분만 이 약한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을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 삶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가 보니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간단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수시로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믿음이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홍정호 목사님께서 첫 번째 시간 하면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죠. 그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할 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다?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음 안에 있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분명한 증거예요. 근데 그 일을 매일 시험하고 확증하는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바로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믿음의 시험을, 믿음의 도전을 여러분들은 하셨나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믿음의 시험을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나는 정말 복음을 믿고 있는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주님은 이것을 하고 계신가? 하실 것인가? 이 복음을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매일매일 믿어지잖아요. 복음 앞에 나오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복음 앞에 매일매일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삶이 허락돼도 그 삶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예수님을 붙잡으면 되니까.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붙잡으면 되니까.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제가 제 약점을 말하면 오늘 밤을 새서도 안 끝난다고 이야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붙잡았던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요거 하나 사실을 믿었어요. 사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순간 제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는 않는 삶을 살았지만 이것을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점검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알게 됐냐면 저는 이러한 관계를 주의 일 할 때만 찾았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주님을 찾아요. 그리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주님을 찾고 설교할 때 주님을 찾아요. 다 어떤 일입니까? 목사가 해야 할 일이죠. 제가 사역할 때는 공적인 관계, 공적인 일을 할 때는 주님을 찾습니다. 근데 공적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엔 제가 주님을 찾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누구 시간인 거예요? 다 내 시간이더라고요. 그러니 제 삶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그런, 주님과의 저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그냥 공적인 관계이더라.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매일 그 자리에 서든지 아니면 떨어지든지 그렇게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단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이 뜻이 무엇이냐면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도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새 번역을 보면 믿음을 창조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믿음을 완성하신 분도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바로 믿음을 창조하시고 그 믿음을 완성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께서 다 말씀하세요. 왜 그렇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동행하는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안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인도하심이죠. 왜? 주님과 늘 함께하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묻지 않아도 주님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복이에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답답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으세요? 그 증거는 무엇이죠?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그 기도한 제목이 풀리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전긍긍 하시는 분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실 거예요. 언제 이끄실까요?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때의 문제는 주님께서 하실 거니까. 근데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뭐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믿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복음으로 살려고 하면 주님께서 어떤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꼭 길을 열어주셔야죠. 시온의 대로로 활짝 열어주셔야죠.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해도 고난이 찾아와요. 성경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성경을. 바울의 삶이 여러분 순탄했습니까? 복음대로 살려고 했었던 바울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결국에는 순교했어요. 그 삶이 순탄치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길 가시겠습니까? 이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물음이에요. 동행하시는 주님의 물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어려운 곳, 오지에 우리 자녀가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면 여러분 보내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소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좋은 길 아닙니다. 그 속에는 분명하지만 좋은 길은 아니지만 단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근데 이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단 하나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무엇으로 구원받았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할 때도 무엇이 필요해요?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증거이거든요. 그 증거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해요.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단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입니다. 그것을 잘 이야기한 성경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복음 뭐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왜 이게 가능하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지 않고 예수님이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면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드러나게 돼요. 그 삶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삶이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삶 살고 싶은데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는 이 삶을 살고 싶은데 우리에게 이 삶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야기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이 이야기해요. 마음을 지키는 것 바로 믿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믿음의 창조자이시고 믿음의 왕선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세요. 금요 성령 집회는 저에게 참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선목에서도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던 시간인데
아마 주원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도 이 금요 성령 집회가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일 거예요. 근데 코로나 기간 중이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를 마치고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또 제 가족들이 제 충혈된 눈을 보고 조금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때가 코로나로 참 바쁜 시기를 보낼 때였는데 그때 번잡한 마음에 금요성령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금요성령 집회에 참석하고 깊은 기도를 제가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 사무실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사무실에 올라와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한없이 통곡하면서 새 힘을 얻는 은혜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2020년 3월 13일 날 제가 동행일기에 쓴 일부 일기인데요.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하였지만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메워진 부흥의 우물을 파는 자로 서길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길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말씀 후에도 깊은 기도로 나아가진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무실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읽지 못한 예수동행 칼럼을 읽었습니다. 칼럼 중 신명기 33장 29절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 심령 안에 그대로 믿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말씀이 꼭 저에게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강하게 들려왔습니다. 동요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사무실에서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통곡하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누리며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이 제 심령 안에 파고들었고 믿어지자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부흥의 우물은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 터져 나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동행일기를 쓰면서 부흥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 앞에 어찌 나 같은 자에게 그런 사랑을 부으시는지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임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하여서 또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각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믿어지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돼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예요. 은혜는 어디에서 받아요? 제가 한 번은 일터행전을 지으신 방선호 장로님이 강의하시는 걸 듣고 제가 굉장히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강의 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은혜 받으러 일터에 갑니다. 라는 이 한 구절이었어요. 이 고백 하나에 제 마음이 완전히 놀랐어요. 여러분, 은혜는 어디서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일터에서 받는데요. 어떻게 그렇죠? 그러면서 이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진짜 이분은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분이구나. 당연히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야죠. 근데 교회에서만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 살면 세상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세상 나가서 그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만이 세상을 이겨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요, 교회에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 자리, 주님을 찾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가면 돼요? 주님께 가면 돼요.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져 있으면 그 고정되어져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 복음의 능력이 있는 자리가 됩니다.
케냐의 이문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파송을 받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하고 파송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조용기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자 혼자 그렇게 위험한 곳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이문미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이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라고 제가 배웠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프리카에 가지 않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위험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가 가장 안전한 곳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행복한 자리고 가장 능력 있는 자리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요, 복음을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예수님만 붙잡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만 붙잡으며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복음만 자랑하는 우리 주 안에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